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고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신지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제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라면은 가장 많이 알고 있고 이제 좋아하고 암송도하는 이제 말씀이죠. 말씀의 내용에 보면은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위로하신다, 그렇게 이제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사망의 깊은 골짜기를 다니는 상황일지라도, 우리 인생이 그런 상황일지라도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안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위로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위로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세 가지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늘 함께 계신다. 시편 23편에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함께 하심,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사실상 이제 고통당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가장 보편적인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계셨습니다. 3년 동안 함께 계시다가 이제 내가 너희들과 이제 떠나야 될 그런 이제 시간이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 이야기를 이제 암시하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제자들이 이제 우울한 거예요. 이제 걱정하는 거죠. 근심이 이제 빠지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의 삶 가운데 무슨 이제 역경이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다 피할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을 도우셨고 또 말씀으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가르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 눈앞에 이제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될 거다라고 이제 그런 이제 암시를 하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없이 우리끼리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인생의 무거움을 어떻게 해결하며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게 문제거리였죠. 그런데 이제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이제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혜사라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원어의 뜻이 뭐냐면은 누군가 부름을 받아서 곁에 있어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곁에 있어주는 분. 영어에서는 이제 위로자라는 그런 이제 뜻의 단어가 사용되었고요. 이 보혜사라는 이 한자 말도 보살피며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뭐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위로자, 그분은 위로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로자가 누구세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대신하는 또 다른 위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위로하시는 분이셨어요. 격려하시는 분이셨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시고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허락해 주겠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겠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대신하는 또 다른 위로자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16절에 보면 또 다른이라는 말은 여러분 질적으로는 같은데 또 다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성품과 사랑을 지닌 위로자가 성령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7절 18절에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찾아서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성령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도, 우리 예배 가운데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세요.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은 또 다른 말로는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 이것이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며 여러분 인생의 어떤 이제 상처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를 위해서 위로하시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은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당시에 상황에서 잔치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요즘 현대 상황과 이제 비교하기 힘들 정도 아주 심각한 사회적인 망신과 창피를 모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당시 결혼잔치 때는 이제 때때로는 일주일씩 계속 이제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애를 준비하는 사람이 준비할 것은 충분한 포도주를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와 혼인집에 참석을 했는데 마침 이때 혼인집에 포도주가 바닥이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포도주가 바닥난 혼인잔치집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손님들이 당황할 거예요. 이 연애를 준비한 주인도 당황했을 것이죠. 아우성칠 것입니다. 포도주 좀 내오라고. 이 잔치의 주인이 얼마나 곤욕스러웠을 것이에요. 여러분, 주인도 손님이 최고로 많이 올 것을 예상해서 분명히 포도주를 준비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뚝 떨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흘러놓은 기쁨이 생각지도 않게 단절된 것이에요. 끊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메시지 가운데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흘러넘치던 기쁨이 생각지도 않게 예상치도 못하게 상실되었다는 것이에요. 중간에 기쁨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포도주가 없어진다는 것은 생각지도 않게 예상치도 않게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지도 않게 예상치도 못하게 기쁨이 상실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예상하고 주인이 포도주를 준비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뭔가를 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잘 될 줄 알았는데 우리 인생이 갑자기 곤두박질 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인간의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다 준비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과는 여러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생각과 능력으로 포도주를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도 동이 났어요. 떨어졌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생각으로 계획으로는 충분히 준비했다고 생각하는데 고꾸라질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인생의 포도주가 여러분 떨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영적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던 사업에 문제가 있어갖고 기쁨이 상실될 수도 있겠죠. 직장이라 갖고 기쁨이 상실될 수도 있어요. 관계 가운데에 문제가 있어서 기쁨이 상실될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질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돼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하는데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잘 안 풀 때가 있어요. 대학도 떨어지고 시험도 떨어지고 건강에도 문제가 오고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포도주가 상실될 때, 우리 인생의 기쁨이 상실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로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기적을 베푸셨어요, 여러분. 상황을 역전시켰어요. 물론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최상급의 포도주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원래대로라면은 처음에는 이제 최상급의 포도주를 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좀 질이 낮은 포도주를 내는 게 순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 포도주를 왜 지금 내오냐? 최상급의 포도주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기쁨을 허락해 주는데 우리 기대보다 그 이상의 최상급의 기쁨을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 잔치집 가운데에 늘 계셨어요. 포도주가 떨어지기 전에도 계셨고 후에도 계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 기쁨이 있을 때도 슬픔이 있을 때도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느낄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까 찬송 가사 가운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인생길 편안할 때는 우리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 더 강하게 느낀다는, 뭘 강하게 느껴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계시다. 우리를 일어나라고 걸으라고 힘주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 소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최상급의 기쁨을 우리 인생 가운데에 허락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구조하신다라는 겁니다. 구조하신다. 주님께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인생을 위로하시는 하나의 또 다른 방편은 위기의 때 우리를 구조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때 우리를 구하실 때에 목자가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중동의 양떼들이 가장 위험에 처하는 때가 언제냐면은 골짜기에서 이제 방목장으로 이동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이동하는 시기예요. 그런데 이때 목자가 하는 일이 있어요. 양떼를 밀착시켜서 그거를 이동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 가운데, 이 행진 가운데에 꼭 일이 터져요. 무슨 일이 나냐면은 가끔 가다가 이제 양 중에 한두 마리가 넘어집니다. 자빠져요. 뒤집어져요. 아니면 길에서 이탈해서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지는 사고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목자가 하는 일이 있어요. 재빨리 지팡이를 사용해서 양들의 목을 잡아서 일으켜 세운다고 합니다. 구덩이에서 건져 올린다고 해요. 그래서요, 양들은 이 목자의 지팡이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면은, 안 보이면은 불안해한다고 그래요. 불안해한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하시나이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지팡이로 우리를 구조하시는 분이십니다. 늘 건지시는 분이세요. 선한 이 목자들은 양들의 이 구조 소리에 늘 예민하다고 합니다. 예민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초보 목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능숙한 그 목자들에게 뭘 처음에 배우냐면은 가장 많이 시간을 투자하는 게 양들의 울음소리 구별하는 거예요. 양들의 울음소리로 양이 기분이 좋은지, 뭐가 필요한지, 배고픈지, 지금 산책하고 싶은지, 위기에 처한 소리인지 그거를 구별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기의 신호에 목자는 민감히 반응해야 된다는,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신호만 들리면 목자는 즉각적으로 이 지팡이를 들고서 구조한다는 거예요. 구조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양의 신음소리는 무엇이겠어요? 성도들의 입장에서 성도들이 내는 위기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SOS, 살려주십시오, 저 좀 구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나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나를 찾으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대답할게, 내가 찾아가서 너희 기도 소리를 들을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는 복음성가의 가사, 찬송의 가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세요. 우리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내가 시행할게, 내가 구해줄게, 내가 건져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지팡이를 들고 오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선한 목자 되신 분이시는 겁니다. 그분을 우리 예배 가운데도 한 주간 가운데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보호하신다. 목자는 지팡이와 함께 더불어 막대기를 사용합니다. 경우에 따라 어떤 목자는 이제 지팡이를 거꾸로 뒤집어서 이제 동시에 막대기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목자들은 지팡이 좀 큽니다. 근데 허리춤에 좀 더 짧은 어떤 이제 그런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막대기를 차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막대기의 기능은 이중적입니다.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보편적으로는 이제 양들을 괴롭히는 이 야생 짐승들이 있어요. 그 짐승들 쫓아낼 때 쓰는 겁니다. 막대기로 내려치는 것이죠. 아니면 던지겠죠. 그럴 때 쓰는 게 막대기입니다. 보호하는 용도입니다. 보호하는 용도. 근데 또 다른 하나는 양떼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이 막대기로 가볍게 양들을 친다는 것이에요. 징계하는 것이죠. 걸러 가면 안 돼. 걸러 가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징계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호 중에서도 보호의 한 방편이 뭐냐면은 징계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작은 경고로 더 큰 실수나 위험을 예방하려는 하나님의 조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조치. 여러분, 사람이 굉장히 연약해요. 사람이 강한 것 같죠? 근데 사람은 연약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하는 게 사람입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기독교에 관련된 신문을 보는데 참 가슴 아픈 어떤 그런 내용들이 실린 내용들이 있어요. 지인의 지인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과거에 꽤 유명했던 분이시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이제 부탁을 받아서 어떤 단체인지 좀 조사해 달라고 해서 좀 조사해 봤더니 뭐 꽤 건강한 단체라고 판단이 되어졌어요. 뭐 이렇게 뭐 교리나 그런 것들을 이제 봤을 때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그런데 이게 사람이 유명해집니다. 그리고 단체가 점점점 커져요. 근데 안타깝게도 유명세를 타고 뭔가 얻은 것처럼 이제 단체가 커지기 시작했을 때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엊그저께도 이게 신문을 보는데 과거에 이제 알아봐달라고 해서 했던 어떤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굉장히 커졌더라고요. 근데 거기 수장이 사표를 내고 떠났어요. 떠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뭔가 실수했기 때문이죠. 근데 그 과정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다 기독교 어떤 이제 관련된 대표격인 사람들인데 그 정도에 있는 사람이면은 뭔가 완벽한 것처럼 보입니다. 실수가 없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오랜 동안 사역의 열매도 있었고. 근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 보면은 사람은 연약해요. 사람은 실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한계인 것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징계한다라는 거예요. 징계한다. 실수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도록.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런데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범죄하면은 내가 사람의 맡겨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호되게 혼내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돌이키게 하려고. 사랑하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혹시라도 징계가 있다라면은 이유 단 한 가지예요. 감사함으로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징계는 징계 후에 징계하는 자와 징계를 받는 자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더 가깝게 합니다. 대표적으로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징계할 때가 그래요. 사랑으로 징계받는 자녀는 부모의 매를 맞고 어떻게 해요? 집 나가버립니까? 안 그래요.
더 신뢰를 합니다. 더 큰 사랑과 위로를 느껴요. 당신은 모르죠. 어렸을 때는 당신은 몰라요. 나중에 커보면 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채찍이, 징계가 사랑인가라는 것을 깨닫는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의 자서전에 보면은 회초리에 담긴 어머니의 큰 사랑이라는 고백을 한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단 한 가지예요. 과거에 뭔가 이제 실수를 해갖고 어머니의 회초리를 호되게 맞았는데 그 회초리가 그립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어머니의 사랑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그 어머니가 안 계시거든요. 과거에 그 어머니의 회초리가 그립다라는 것이에요. 어머니에 담긴 그 사랑 때문에. 그 회초리를 왜 때렸겠어요? 징계를 왜 했겠어요? 아들 잘 되라고, 빗나가지 말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회초리 든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 이해 못하죠. 나를 이렇게 때릴까, 나를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깨닫습니다.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걸.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21절 말씀 보면은 주님께서 누구에게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어 보신다라고 했냐면은 주님의 계명을 지킨 자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불순종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라면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때때로 징계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징계가.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징계를 경험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구나.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중보하시면서 때때로 우리를 징계할 때가 있어요. 너 걸로 가지 마. 걸로 가면 안 돼. 너 걸로 가면 죽어. 명확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가면은 징계가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6절에 주께서 그를 사랑한 자를 징계한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려고.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처음부터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조하십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를 응답하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라도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분이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여러분의 일평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이게 단계 주여 크게 세 번 외치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